사실은 똑같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새해라고 다르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금을 매겨서 우리에게 시간을 잘 관리하도록 하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라 유한한 시간이기에 시간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지만 눈금을 매겨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년 시한부 인생이라는 1년이라는 최도화지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나님 앞에 영혼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일 송년주일 설교가 옛사람 버리기였습니다. 혹시 예상했던 분들이 그럼 나는 첫 주일은 새 사람 있긴가 아마 기대했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은 버렸으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옛사람 버리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지난주 요절이었죠. 옛사람을 지난주 우리가 버렸습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버렸습니까? 이렇게 한번. 옛사람 버려. 아직도 2017년도 그 옛사람 그대로 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려서 빈집을 만들면 안 됩니다. 기독교 영성은 빈집의 영성이 아니고 채워지는 영성이에요. 우리도 버려야 되지만 굉장히 버리는 것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버리는 것을 끝나면 거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빈집에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빈집을 꽉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버렸으면 이제 입어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옛사람을 버려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묶여있는 옛사람. 혹시 아직도 새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식과 생각은 과거에 묶여있다면 새해는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시절 회상하는 습관과 말을 버리는 것,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결별하는 것. 정말 이제 새해를 주셨으면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 것을 붙드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새해 들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옛사람은 익숙이라는 옛사람이었어요. 익숙해진 것. 사람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죠. 그러나 늘 새 사람은 그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익숙한 것은 아까워도 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익숙해진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옛 자아의 것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옛 자아. 나를 병들게 하고 늘 우울하게 만들고 늘 두렵게 하고 늘 근심하게 하는 이 옛 자아 말이에요. 늘 자기 연민에 섞게 하는 옛 자아. 이것을 버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야 결국 옛 자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3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해 이 3가지가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과거라는 옛사람, 익숙이라는 옛사람, 옛 자아라는 옛사람이 다시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미래를 열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버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안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오늘 22절, 23절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자, 여기서 오늘 새 사람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으로 그 새 사람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입은 옷이 뭐냐? 오늘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나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감각에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지난주에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속에 그 감각 없는 자가 돼요.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보면
방향 감각이 없죠. 어제도 여기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계속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갈 길을 막더라고요. 제가 일로 가려면 일로, 절로 가려면 또 공교롭게 그럴 적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는 갈지자로 걸어가시는데 아주 거하게 하셨어요. 술에 취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근데 죄에 취한 사람 역시 비틀거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즉 감각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제 새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새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예요. 즉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방향 감각이죠.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방향 감각이요. 바울이 말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내 인생길을 가고 있는가, 이 방향 감각이 있어야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는 방향 감각이 있는 삶이에요. 이게 정말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또한 시간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시간 감각이 없어요. 노름하는 사람들, 돈 내기 게임하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면 시계가 없습니다. 어디에 봐도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시계가 없어요. 죄 짓는 것은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우린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 공평하게 선물로 주셨고 2018년도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 삶의 관점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의 청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죠. 요새 평창올림픽 D-Day 33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평창올림픽을 준비한 사람들은 매일 하루하루가 카운트다운 하고 있다고요. 그 모든 관계자들은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적어도 그 삶의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깨어 주의 날을 예비하고 정신 차려 우리의 신앙에 정진하는 것, 이게 시간 감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위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까 술 취한 사람이 얘기했지만 비틀거리지만 어디가 화장실인지 어디가 남의 담벼락인지 모르고 신뢰하죠, 여러분. 즉 이 위치 감각은 길을 찾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길치는 위치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내비가 나와서 길치들을 인도해 주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정말 내가 서야 될 위치, 어디에 위치에 내가 자리하는, 내가 자리해야 될 위치가 정말 이 자리인가를 알고 가는 것. 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삶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위치 감각이 필요해요. 이게 다 영적 감각이에요. 옛사람은 감각이 없는 자지만 새 사람은 이런 감각이 있어요. 방향 감각, 시간 감각, 위치 감각이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새 사람을 잇는 모습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감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감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기 여기 예배당인 줄 모르고 지금 침대인지 아시고 위치 감각이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는,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의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첫 번째가 영적 감각이라면 두 번째 새 사람의 내용은 거룩한 삶입니다. 24절,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왠지 우리의 느낌은 뭐 이렇게 음성이 그냥 건음하고 그냥 이런 저까지 지금 오늘 성찬식 때문에 가운 입은 것처럼 뭔가 이런 느낌을 거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런지. 여러분, 거룩은 근본적 구별됨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향해 거룩하다는 것은 나는 너희 인생과 다르다는 의미예요. 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런데 너희를 내가 불러 이제 택하였으니 너희도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과 같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오늘도 여러분 에베소서 그 뒤가 다 세 사람의 모습인데요. 에베소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본받으라 그러시.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닮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다면 이건 거룩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 거룩의 삶의 핵심은 뭐냐? 결국 사랑이에요. 그 뒤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거룩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면 거룩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거 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간영하고 겸손한 것, 이거 다 사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교훈을 보면 결국 사랑하라는 교훈으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모든 것들, 이웃을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결국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거룩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은 동전의 이쪽 뒷면에 보면 용서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는 사실 저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중요한 의미로 표현한다면 용서입니다. 용서. 70%가 용서예요.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이런 사랑을 자꾸 사랑이라는 단어로 떠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입니다.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기독교 사랑은 정말 용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근데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속에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인 걸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행하였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이 있죠.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2018년으로 리셋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출발점에 서 있어야 됩니다. 또다시 그 과거의 행적과 삶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용서하고 또 나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분명해요. 다른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용서는 내 마음이 넓어서 뭐 나는 착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뭐 마음이 넓어서 내가 뭐 착해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용서를 받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나는 나를 용서하고 이것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이걸 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을 망치고 우리의 거룩을 늘 깨트리는 가장 이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상처나 어두움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분냄, 분노, 한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바로 이 새 사람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좀 새해가 되는데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깨끗이 해결하셔야 돼요. 정말 용서하고 덮어버리셔야 됩니다. 필립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 그것을 아주 가져가 버리신다. 하나님 죄를 용서할 때 아주 가져가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우리가 붙들고 그 감정을, 그 슬픈 감정, 그 아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룩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근데 거룩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거룩한 삶은 공짜가 아닙니다. 원리는 구별됨이죠. 구별됨인데 반드시 그 거룩한 삶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뭐의 대가를 지불해야 거룩이 가능해요? 죄를 버리는, 죄를 어둠을 버려야 거룩이 이루어져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 내 이기적인 이기심을 버려야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원리만 가지고 실제가 없으면 안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 이유로 분명히 죄라고 알면서도 붙들고 있어요. 그럼 거룩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타협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난주에 저는 국민일보에 굉장히 아주 너무 기쁜 뉴스를 봤어요. 미국 한인교 이야기더라고요. 출석한 2,000명 성도. 야, 한인교가 2,000명이면 완전 대형교회죠. 그 필그림 한인교회, 미국 필그림 양충일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필그림 한인교회인데 여기가 PCUSA라고 미국 장로교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예요. 한인교회지만 미국 장로교단에 속했죠. 근데 그 교회가 드디어 그 2,000명 되는 교세가 있으니까 그 교회 건물이 아주 크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넓은 교회던데요. 그 교회 건물이 1,200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128억 정도인데 그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교단을 탈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128억 되는 건물을 포기하고 교단 탈퇴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이 PCUSA 교단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 뭐 전역에도 합법화되어 있지만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목사가 있다고요. 우리는 신앙 양심이나 이런 교단에 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수차례 교단을 탈퇴하려고 그랬는데 이 건물이 걸림돌이에요. 법에 교회 건물은 너의 재산에 속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싸웠지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우리가 건물을 깨끗이 포기하자. 그리고 교단을 나왔어요. 이제 참 어려움이 있겠죠.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야 정말 그게 멋있다. 목사님과 다니는 교우들이 그거 다 투표해 가자는 거예요. 멋있는 거죠. 이런 120억이 뭐 그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버려서 우리는 신앙 양심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 총회 교단에 속해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대가가 지불돼요. 죄란 대가를 버려야만 되는 것이죠. 올 한해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거룩이에요. 주님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삶을 분명히 요청하고 계신데요. 이 거룩한 삶을 새 사람을 입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또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새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거듭난 언어 생활. 예, 거듭난 언어 생활에 새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을 뿐이에요. 새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새 사람의 언어는 거듭난 언어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제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금방 알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금방 찾아내는 이유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자꾸 감사라는 소리가 나오고 벌써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 언어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자, 4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예, 요즘 뭐 거짓말 자기한테 유익하면 슉슉 던져서 그냥 아주 쉽게 하는 사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참 심각해.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게 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서구 기독교 문화가 있는 데는 예수님은 안 믿어도 거짓말이 엄청난 큰 죄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완전 매장되는 겁니다. 밝혀지면. 근데 우리 사회는 거짓말은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늘 두 개의 진실이 공존하는 이 사회. 뉴스도 헷갈려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이 어떻게 두 개일 수 있어요? 하나였겠죠, 여러분? 근데 항상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 29절, 4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해야지 또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여러분, 참 우리의 말이 이게 무섭습니다. 무서운 무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말에서 주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아주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이 말의 능력이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용기와 희망이 생겨요. 어떤 사람을 들으면 다 완전히 낙심이 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여러분, 참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써야 돼요. 욕하고 허들떴던 언어가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건면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저주하던 언어가 사랑과 관심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세속적인 언어가 신앙적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언어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언어가 어떠냐에 따라 그 교회 세워지기도 하고, 그 교회 언어가 파괴적인 맨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들을 봐요.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파괴되는 언어를 듣고 살면 자신의 삶이 망가져 있는 것이고요. 늘 격려하고 세우는 언어를 듣는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 중요하죠. 왜? 그 사람의 언어를 듣고 우리가 삶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 하라는, 이게 새 사람의 이야기예요. 결국 생명을 살리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속적인 욕망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하은이가 생각나는데요. 얘는 뭐가 약간 말을 잘못하면 집을 한 대씩 때려. 지금도 그 습관이 있더라고요. 때리지 말고 하지 마라. 네, 그렇죠. 말이 참 우리가 잘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의 모습은 거듭난 언어에 있어요. 올해 정말 작정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새 사람의 언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쓰기로 작정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듭난 언어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거듭난 언어 생활을 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결론은 하나의 원리와 하나의 실천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그 뒤에 에베소 읽어보면 결국 성령 충만함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은 성령 충만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에 새 사람을 입는 삶의 모습이에요. 올 한해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나 단순히 신비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적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데, 이 분을 외면하고 이 분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분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셨다고요. 이런 성령님을 언제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오감을 통해 경험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말씀되어질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라는 결단하게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거나 하나님 뜻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님을 잘 못 느끼냐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성령님을 못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대한 거부, 하나님 뜻에 대한 무감각, 무관심, 어떻게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령님이 출장가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근심시키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 안에 안 계시면 무슨 근심시키지 말라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많은 분들은 성령님을 자기가 조금 이렇게 죄를 짓거나 무관심하게 생각하면 출장 가는 줄 알아요. 떠나가시는 줄 알아요. 안 떠나가요. 근심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한 것은 아예 성령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안 계신 것처럼 본인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새 삶을 잇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 생활이 없다는 건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삶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삶이 가능하겠어요? 물론 성령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원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실제 새 사람 입은 모습은 어떻게 증거돼요?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감사로. 감사하는 것이 실제 새 사람의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에 대한 모든 반응은 감사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은 따지고 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도움과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끊으셨다면 벌써 여기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감사 못하죠? 항상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삶의 관점을 볼 때 내가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특히 일이 안 되면, 또 이 질병에 걸리거나 고난이 오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질병과 고난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라고요, 사실은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데 자꾸 내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움이 왜 생기지? 그래서 감사가 안 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결국 이 싸움입니다.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느냐,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형통한 일도 있을 것이고 불통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질병도 있을 것이.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모르면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섭리를 알면, 깨닫고 알면 감사로 돌릴 수 있죠. 근데 저는 새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는 삶은 분명히 새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 사람을 한번 봤어요. TV에서. 작년 12월 22일 날 했던 프로더라고요. KBS에서 스페셜 알미라는 제목인데 교회 오빠더라고요. 교회 오빠는 항시훈인데, 네, 교회 오빠, 네, 교회 오빠 탁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새 사람이네. 저 사람이 새 사람이. 이간희 집사였어요. 38살의 이간희 집사와 32살의 오은주 집사예요. 예, 성교사 이름과 같더라고요. 두 부부인데, 젊은 부부인데 결국 이 부부가 각각, 남편은 대장암, 아내는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하는 것이 그려졌습니다. 이 부부가 오은주, 이 아내는 이 남편 이간희를 오빠의 가해 선생이었는데 그 첫사랑이었어요. 오랜 연애 끝에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날 젊은 남편이 이간희가 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요. 참, 이 37 젊은 나이에 대장암 4기,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죠? 나이나 50 넘어서 이러면 37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청천벽력이죠. 근데 불행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4기암 대장암 진단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 삶을 마감해요. 옷장에서. 이 엄마가. 어머니 떠난 지 5개월 후에, 그 다음에 이 아내, 이 오은주 씨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빼앗기면서 그 드라마는 결국 욥을 처음에 딱 화면 나올 때 욥기 1장 9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화면 딱 틀 때 사단이 욥께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욥이 이야기거든요. 어찌 욥이 저렇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실험하는 거죠. 하나님 욥을 통해서 여러분. 자, 한번 장면을 보기 어떤 세 사람인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이관 집사님을 모시고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생생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31일에 항암치료가 종료되었는데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정말 잠시도 숨고를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흐름 앞에 깊은 탄식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주세요. 저희 가정의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수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여기서 한 1리터 정도 빼자고 그러거든. 그거에서 검사로 하고 한다고. 이렇게 복수가 찼다, 뭐 제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따지고 불고 힘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솔직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보다 응답 안 해주신 게 훨씬 많지. 맞아. 그러니까 불법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있고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지금 건강하고 뭐 사는데 아무 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보니까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우리한테 나는 거. 예전에 주위에서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면 내가 왜 모르냐고 다 안다고 근성했었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육신이 아플 때 그걸 참 지키면서 간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아무래도 육신이 아프기 때문에 더 잘 지킬 수 있어. 그래?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 조상님들은 오빠가
왜 이렇게 힘든 일로만 가게 하시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육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중환자실에서 그 입원실 거한 7, 8일까지는 온몸에 다 관을 받고 있었잖아.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러실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건강하고 이랬을 때는 참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결혼할 때 너 교회에서 나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내가 안약제 교회 오빠의 후원이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름 제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큰 질병을 얻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 이면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었어요. 뭐 다 힘든 시간이지만 진짜 힘들게 왔거든요. 앞으로도 힘든 치료들이 남아있는데 평안을 누리면서 가는 남편을 보면서 참 놀랍고 저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가서 어느 순간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님 앞에 그냥 울고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잘 안 나와서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소원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쓸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나도 그렇거든. 하나님을 믿는다, 순종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빠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지만 고쳐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믿음이 있을까? 항상 그게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보면 내가 이 질병부터 완치해야지만 이건 기적이야.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정말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이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잖아. 암이 아니어서 몰랐겠지.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유익이 사실 이건데
예, 한 50분짜리인데 우리가 중요한 신앙 고백만 봤습니다. 저는 이 풀을 보면서 새 사람이 무엇인지 그냥 이 성경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 고백 속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새 사람. 우리의 삶이 종류는 달라도 이런 늘 고난 속에 계속 이어져가는 삶의 하루하루 삶일 터인데 저 질병 속에 정말 어둠만 있는 사람은 저 생명이란 걸 찾아볼 수 없죠. 적막한 어둠과 고통만 있을 뿐이지만 저기 아픔과 고난의 해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오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보여줄 새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거지요. 오늘도 여러분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닥쳐올지 몰라요. 그건 우리 인생의 한계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새 사람을 잊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생명의 일들을 계속 창출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KBS가 만든 CBS가 아니고요. KBS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정상 시간에 오히려 성경 이상의 프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공영방송은 좋은 방송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 편을 보면서 우리 젊은 집사님 부부가 저런 분이 한국교회 있구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영한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이루어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세상을 덧입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드립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